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참 흥분되고 기쁘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신 시간이 며칠이죠?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뭐 길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 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성령님, 이제 제자들에게 오실 예수님 대신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해도 잘 감당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일 뿐더러 예수님이 또 막상 또 떠나신다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글쎄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 같은 어떤 우리의 지도자가 또 오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원은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은 뭐 한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40일 전, 정확하게 말하면 41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거죠.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그 공간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은요, 모였어요. 우선 1차적으로 모였어요. 다 흩어져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에는,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이제 그때는 다 흩어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해요. 사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얘기 좀 하다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사실은 뭔지 잘 모르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운동. 운동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그런데,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떤 방향,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첫 번째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모이는 교회다. 교회의 첫 번째 운동이 뭐냐? 교회 안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뭐냐? 그것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있으면 배우는 게 있겠죠? 그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교회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래서 교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교회라는 말은 앞에 교자가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모여서 배우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다른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 한자로 번역된 교회라는 그 번역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이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히브리어죠. 그런데요, 그 히브리어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인데, 배우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가르치다라고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배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 두 의미가 한 단어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딱 말하면 그거는 배운다라는 단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교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거고요. 배우는 게 곧 가르치는 거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저 단순히 성경 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야 될 것 잘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함. 내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또 잘 배우기 위함.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에서 가르칠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가르칠 사람이에요. 나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잘 배우면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잘 배우면 그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나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배우면,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으면 내가 가르칠 수가 없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배우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대로 잘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배우면요. 가르칠 사람 보내줘요. 보내줘요. 왜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배운 그 예배의 모습을 배울 사람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죠? 그러면 하나님 모실 때, 우리 김 집사 잘 배웠네? 그래. 그러면 우리 김 집사가 이제 누군가 또 잘 가르쳐야지. 사람 보내주시니. 근데 내가 잘 못 배웠어요. 엉망으로 배웠어요. 좀 이상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보내시지. 왜냐하면 같이 망하니까. 같이 이상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하신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러한 일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제자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워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보고 배워라. 왜요?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왜 너는 나를 따라 배워서 나와 같이 나처럼 살아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맨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일을 했나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바로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하군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나중엔 그래서 사고도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냥 계속 나를 따라오. 주님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안 됐죠. 그래서 3년이나 걸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의 뭘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은요, 랍비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훈련받은 그런 랍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뭘?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었는가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고 바울이 한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를 잘 읽어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고 예배드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서로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예배만 드리고 또록 하고 집으로 가는 건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왜 그렇게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서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물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배워라. 가르치고 배워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주중에 모여서도 말씀을 배워요. 주중에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주중에 모여서 말씀도 배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 모여서 기도들을 참 잘해요. 그렇죠?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은 아예 금요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그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때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뭘 하는지 아세요? 모여서 말씀도 배워요. 말씀도 배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인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 공부.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주일날도 각 부서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주중에도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밖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거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사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좋은 교훈으로 명하고 가르치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목사님이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는 거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권하라. 성도님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잘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혼내는 거죠. 그리고요, 뭐예요? 가르치라.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잘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떡하라?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라. 왜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 받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잘 양육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 권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교회에 권징이 필요하잖아요. 이 권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타이르고, 말씀으로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게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예루살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반역자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막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 있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강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격인가 하면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자들은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섬겨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가해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까는 예수 믿으면 다 쫓아내고 다 혼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직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지도 않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상태들로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걸 세워서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부정한 자들 하면서 이방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갈라치기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두 가지 길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대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흩어지니까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되니까 너무너무 여기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이제 각각 너희들이 거하던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아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있자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널리 퍼져야 되는데 말을 안 듣으니까 박해를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흩어진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박해를 통해 교회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주님의 계획은 박해를 통해 이루어져 가요. 자, 그래서요, 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 그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핍박으로 흩어졌건, 뭐 어떤 이유로 흩어졌건, 교회는 뭐다? 흩어지는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지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흩어졌네, 교회 이제 망했네, 교회 이제 끝났네,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교회가 없겠네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전파된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공동체는요, 우두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가 세운 공동체는 예수가 죽었음에도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공동체는 또 핍박이 임했지만 또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 흩어지고 소멸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교회는 오히려 박해 가운데 더 커지고 더 확장됩니다. 교회는 그런 원래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뭐다? 흩어지는 교회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 가지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안쪽으로 다 모여요. 모여서 힘을 응축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준비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모인 다음에, 응축된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을 향해 흩어져요. 오히려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하면서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흩어지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모이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흩어질까? 아직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에는 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흩어져가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 군데 그런 교회나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후원하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세 군데만으로 끝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인데요.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도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고요. 교회는요,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요.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앞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그 윗자락에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여야 살죠. 모여야 영적인 은혜를 받죠. 우리가 모여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 살리고가 바로 모이는 교회.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나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죠? 보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가는 사람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다도 떨고 영적인 수다도 좋은 수다를 떨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가요 모여서 세상 얘기, 세상 가치관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요 온 세상에 세상을 향한 선교와 그 전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집 옆집은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저기 아프리카에도 우리 선교사가 가잖아요. 그죠?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가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옆집,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옆집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옆집에 사니까. 옆에 살잖아요, 내가 옆에 사니까 그곳의 선교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 우리 교회는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요, 보내는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모여야 한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문제에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